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여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살아가는 그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새로 수축하고 성벽을 새로 재건하는 그런 귀환 후의 삶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각 부분에는 그 역사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1차적 세계관입니다. 이 1차적 세계관은 원칙과 심판의 세상인 거예요. 자, 1장부터 39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멸망한 겁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고, 물론 그들이 강한 나라이긴 합니다마는 그들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기 때문에. 왜 넘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 보여주는 이제 1차적 그 세계관인 것. 1차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1차적 세계관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1차적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면 이제 2차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어떤 기준을 부합했다든지 어떤 근거를 갖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 그런 근거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그 멸망과 동시에 그들을 위한 은혜도 준비시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2차적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과 은혜, 구원으로 제시되는 세계관이 2차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인 것이며, 자, 이 1차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세계관입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서의 세계관인 걸.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그릇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1차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세계관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거는 다 내가 임의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1차적 세계관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삶.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 삶이 그들을 향한 심판과 보응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은혜, 이미 그들이 죄를 진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 능력도 되지 않는 그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과 회복과 은혜가 약속되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소 번거로운 과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면은 어차피 회복시킬 거라면, 어차피 구원하실 거라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이 필요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철이나 금속 같은 거를 재련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철을 재련하는 것들을 보긴 하는데요. 이 철을 재련하는 것은 철의 기초가 되는 그것을 녹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에 놓고 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틀에 넣고 막 두드립니다. 한 번 두드린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녹이는 거예요. 다시 녹였다가 다시 틀에 굳혔다가 다시 녹였다가 다시 틀에 굳혔다가 이것을 몇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순도가 높은 금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그 그릇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 세계관을 통해 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1차적 세계관, 다시 우리를 향한 그릇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은혜를 담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렇게 돼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도 높은 믿음과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먹어버렸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들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냥 이 비유를 보기에 별로 어려운 비유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에게 흔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믿음을 갖자, 열심히 하자, 간절해지자. 사실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 1차적인 세계관 안에 속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항의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 봐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3절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긁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도가 아니다. 거기에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뭡니까? 곧 용서와 회복, 긍휼과 자비,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 때로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걸 알아요. 옳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걸 해야죠. 옳은 걸 알면서도 때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옳다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옳다라는 걸 알겠는데 괜히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 맞다라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해하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괜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심술 부리고 싶고, 뭔가 좀 꼬장 부리고 싶고, 이런 경험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옳다라는 걸 알아요. 옳다라는 걸 알면 옳은 대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된 문제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싶고 우리는 바르고 싶은데,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담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 그런데 내 지초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세상, 어떤 세상의 그런 정욕이 싸우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든지 무언가를 결실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에, 10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한 거죠. 하나님은 그 계명 안에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제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는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렇게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 과정을 닮은 그런 건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이 그 원자 무기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들이 가졌다면 우리는 더 크고 더 센 거를 가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기들이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보면요, 늘 이런 방법인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그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이 생기다 보면요,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존재가 늘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어떤 정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그들이었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릇 안에 은혜를 담아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은혜가 담긴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결국은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너희가 겉으로는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너희 안에 담겨진 내용에는 내가 담고자 하는, 내가 담았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는 좀 다른 결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감이 달려 있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감나무죠. 포도가 달려 있어요. 어떤 나무죠?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가 달려 있는데 이건 감나무다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들,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차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 다 틀린 말, 뭐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틀을 이야기하는 1차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2차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콜라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담아주죠? 컵에다가 담아주죠. 물을 달라 그랬어요. 어디다가 담아주죠? 마찬가지로 컵에다가 담아준단 말이에요. 컵이라는 것에 물에 담겨 있으면 물컵이 되는 거고, 음료수가 담겨 있으면 음료수 컵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라는 그릇이 있어요.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어떤 모양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내용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물을 담은 컵이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쓰시길 원하면 물컵이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스로 쓰시길 원하면 주스컵이 돼야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난 물컵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음료수컵 싫어요. 하나님, 난 이런 거 싫어요. 저런 거 싫어요.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나를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내 겉모습 보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헌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금식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네 안에 내용물이 비었다든지 아니면 네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거라든지 나는 분명 이걸 담아주었고 너에게 통해서 이런 컵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 안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물이 담겨 있다고 금그릇을 버립니까? 버릴 거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금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오물을 비워야죠. 그 오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야죠. 금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금그릇의 가치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금그릇 안에는 금그릇의 가치를 낼 수 있을 만한 것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금그릇에 합한 그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런 것 말고 내 겉모습 봐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 정말 금그릇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금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내용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 그릇을 실체화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물이 담겨 있으면 물컵이 되고 음료수가 담겨 있으면 음료수 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라는 그릇은 다소 초라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우리라는 그릇은 다소 좀 부족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귀한 거라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좋은 거라면 우리가 좋지 않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처럼 가꿔도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이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건 뭡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매인 이제 그 법을 아는 자들, 그 법을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왜 그 법을 깨달은 자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서 이제 세상에 매여 있던 것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선한 삶,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요, 가장 극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컵에 좋은 내용 담아 있는 거 아니고요. 가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나쁜 컵에 좋은 게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좋은 때가 많은 것 같으세요? 나쁜 때가 많은 것 같으세요?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으세요? 좋은 일이 많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참 다행인 거고 참 감사한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기쁜 것보다 기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담기에 힘써야 되는 것.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해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담겨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메시아로서의 역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감당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비단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구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이제 1차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은혜를 담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아직 회복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1차적인 그 그릇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담아주십니까? 오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친대요. 내 치유가 급속하대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대요.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1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게 만들어 주겠대요.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힘든 일인데 왜 기뻐해? 좋지 않은 일인데 왜 기뻐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기뻐해?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니까, 그것을 소망하니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담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에 거해야 되니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눴습니다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속 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 머리에 달린 지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머리가,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나르게 하지 않아도 머리가 시켰다는 것을 몸이 알고 반응하는 거죠. 제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가 그 몸에 달린 지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언되는 것. 때로는 기적이라는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도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화원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